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가는 친구들의 마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친구들의 마음, 고등학교 가는 마음, 대학교 가는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신날 것 같습니까? 겁날 것 같습니까? 신날 것 같습니까? 겁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는 소리가 겁날 것 같다. 나이가 어리고 어릴수록 아무것도 모를수록 하는 소리가 신날 것 같다. 뭘 모를 때는 신납니다. 이야, 이제 끝이다. 그리고 중학교 간다. 고등학교 간다. 그런데 살다 보면 배우는 것,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새로운 친구들하고 사귀는 것도, 새로운 선생님하고 알게 되는 것도 이게 피곤한 일이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든다는 여러분들은 젊지 않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 때는 몰라서 좋았는데, 모르고 살았는데, 모르니까 행복했는데, 겪고 보고 배우고 보니 참 이게 하나 끝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산 넘어 뭐다? 산 넘어 산이더라는 겁니다.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고, 대학교 졸업하면 뭐가 있다? 취업이 있고. 그래가지고 20대 때, 30대 때 취업하고, 남들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애기 놓고 돌아보니까 몇 살입니까? 40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좀 해보자 하고 나름 뭐 해보고 달려갔는데 돌아보니까 50이고 60이고 어디 한 군데가 좀 아프고 시작하면서 하나 고치고 돌아보면 1년, 또 하나 고치고 돌아보면 5년, 그래 고치고 살다 보니까 70입니다.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살다 보니까 겪은 것이 뭐냐? 참 첩첩산중. 이거 하나 끝내놓고 좋아할 새가 없더라. 저기 멀리서 보입니다. 산 하나가 고개를 빼꼼 내밀면서 까꿍하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날 상대해달라고. 징글징글합니다. 그래도 살다 보니까 배운 게 있습니다. 3월이 되면 뭐가 핀다? 꽃이 핀다. 3월이 되면 꽃이 핀다는 걸 살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꽃 피는 춘3월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가보십시오. 이제 눈 가는 곳마다 초록초록한 게 보일 겁니다. 이야, 매화가 피었네. 이야, 산수유가 피었네. 이야, 벚꽃이 피었네 하면서 봄꽃 구경하느라 3, 4월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근데 예쁜 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쁜 꽃을 시샘하는 바람이 불고 추위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 부릅니까? 근데 그 꽃샘추위도 겪고 살다 보니까 또 배웠습니다. 이게 제 아무리 길어봤자 열흘을 안 간다. 꽃샘추위 길어봤자 열흘을 안 간다는 겁니다. 지금 반짝 춥지만 이번 주만 지나면 덥다는 소리를 하게 된다. 이게 우리 살면서 배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3월입니다. 그럴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을 녹이시고 땅을 녹이시고 그렇게 온 세상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깃들기를 원합니다. 겨우 내내 얼어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얼어붙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숨결로 하고 좀 녹여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걸 또 경험하고 녹여짐을 경험하고 따뜻해짐을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뭐냐? 변모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본문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좀 상상력을 동원해 가면서 28절부터 31절까지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이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데리고 영희 엄마, 철수 엄마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어디 가셨다?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때 기도하실 때에 무슨 일이라? 예수님의 용모가 어떻게 되었다? 변화됐다고 합니다. 모습이 변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서를 보면 그때를 어떻게 묘사하냐? 예수님 얼굴이 마치 어떻게? 해처럼 빛났답니다. 예수님 입으신 옷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얗게 빨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하얗게 빛이 났다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 어디서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가 나타났답니까? 마치 거기 있었던 사람처럼 얘기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냐? 영광 중에 나타났다. 귀신같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그리고는 무슨 대화를 나눴냐? 31절 끝에 보니까 무슨 대화랍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 나타난 두 사람과 예수님이 서로 얘기 나눴다는 겁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죽으신다라는 이 주제 가지고 얼마 동안이나 대화를 했을까? 여러분 생각에 얼마 동안 이 주제 가지고 얘기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만나자마자 그래 하고 가자 이리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동안이나 이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대화를 나눴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없다? 헷갈립니다. 성경 보면 대화를 몇 시간 동안 혹은 몇 분이나 나눴는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 몇 시간 동안 대화 나눴다, 몇 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그런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별세하게 될 이야기를 나누긴 나눴는데 얼마 동안이나 나눴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몰라도 성경을 보면 이건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32절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때에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어쨌다? 깊이 졸았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잠이 올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잠이 올 상황이냐? 여러분이 거기 계셨으면 잠이 왔겠습니까? 눈이 희동굴해질 거 아닙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뚫어지게 지금 나타난 이 모세와 엘리야 주님을 막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게 거기 있을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이때 어쨌다는 겁니까? 졸았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졸았을까? 여러분 생각에 이 제자들 세 사람이 언제부터 졸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처음부터 존 건 아니다. 확실한 건 처음부터 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졸지 않았음을 알 수 있냐? 만약에 제자들이 처음부터 졸았다면 어떻게 29절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30절과 31절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졸았던 시점은 적어도 31절 이후부터다라는 겁니다. 31절 이후 어느 순간부터 졸았을 것이다. 제가 이걸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널리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하는 시간에는 깨어 있다가 이제 설교하는 시간이 되면 어쨌다는 겁니까? 졸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존 게 아니라 찬양하는 시간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설교하는 시간이 되자 처음에는 눈을 부릅뜨고 보다가 어느새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모세와 엘리야와 이 예수님의 대화는 1분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이자마자 그래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졸기 전에는 어디까지 대화가 기억이 되냐?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신 게 기억날 만큼 그때는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그 동안에 이 제자들이 어쨌다? 졸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그 와중에 잠이 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깊이 또 생각해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요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 2년이 넘어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2달이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최근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당을 찾아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을 때 그날 예배 드리다가 졸았다면 다음 주 다른 교회 갔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처음 교회를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이 너무 길거나 너무너무 이게 졸리는 소리로 들렸다면 그래서 졸았다면 일어나면서 다음에 다른 교회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속으로 하면서 다른 교회 갔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졸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 교회당 찾아왔을 때 설교 들을 때 예배 드릴 때에 난 안 졸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도 왔지. 그 후로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러분 중에서 한 번도 나는 예배 시간에 안 졸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번도 나는 예배 시간에 안 졸았다. 왜 졸립니까? 왜 처음에는 안 졸았는데 어느 날은 왜 졸까? 대부분 설교 시간에 조는 경우는 전날 밤 밤을 새고 왔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설교의 내용이 내 이야기라고 생각이 안 될 때 이게 뭔 소리야? 귓등을 때리고 튕겨져 나갈 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그때부터 존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이 제자들을 한번 보자. 지금 이 제자들이 눈앞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스승들이 나타나는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움은, 이 황홀감은 오래가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했는데 이게 은혜구나라는 소리가 계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대화를 귀 기울여 보니까 이 뭐야 이거, 죽는다네, 고난을 받으신다네, 그런 듣기 싫은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으니 흥미가 안 생기는 겁니다. 관심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길어지는 이야기 속에 뭐 하겠습니까? 졸지. 만약에 이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 마음, 예수님 심정을 손가락 한마디라도 알았다면 졸았겠습니까? 이제 십자가 지신데, 죽으러 가신데, 그분의 마음 손가락 한마디라도 만약 알았다면 졸았겠습니까? 울었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왜 기념하여 지킵니까? 왜 사순절기 때 이 성경을 필사한답니까? 뭐 하는 겁니까? 배우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우자는 겁니다. 이걸 쓰고 이걸 좀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자는 겁니다. 지금 남의 속도 모르고 초막 셋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내 수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지금 거기서 초막 셋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내 신앙 수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수준이 내 수준일 수 있으니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드리는 수준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까? 이 질문을 받으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습니다라는 상투적인 대답으로 멈추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냥 입으로만 말하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고마워하는 신앙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감사해하는 신앙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미안해하는 신앙으로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예수님. 미안합니다. 내가 내 죄로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기가 싫습니다. 죽는 게 겁납니다. 입으로는 죽음 거리고 있지만 막상 죽어라 하면 나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할 것 같습니다. 난 그만큼 연약합니다. 내가 내 죄로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니 고맙다고.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당신의 이름을 내가 의지한다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여, 당신도 십자가 쉽게 지신 것이 아닌데 내가 당신의 십자가는 너무 쉽게 보고 살진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당신 돈 많다고 부자니까, 돈 많고 부자니까 밥 사라, 그런 소리 하고 살진 않았는지. 부자면 왜 밥을 사야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왜 밥을 사야 합니까? 맡겨놨습니까? 돈과 시간은 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는 거다. 왜 냅니까? 사랑하니까 내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어 시간 내고, 사랑하니까 맛있는 거 사가지고 먹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목숨이 12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쉽게 지신 거 아니다.
날 사랑해가지고 주신 거다. 그것 생각할 때에 미안해 해보자는 겁니다. 고마워 해보자는 겁니다. 감사해보자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장면 속에서 졸고 앉아 있었던 이 제자들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를 반성해보자는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요, 은혜요, 은혜요 시작했는데 어느새 졸고 앉아 있는 내 모습, 제자들 모습 내 모습 아닌지, 내가 원하는 길로 주님이 가시면 신난다. 근데 주님이 희한한 길로 가실 때는 왜 그러십니까? 따져 묻는 게 내 모습 아닌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옳냐? 나는 옳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옳으시다. 여러분, 그 신앙을 한번 바로 마음에 담아보자는 것이 오늘 이 담겨있는 가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걸 또 안 하고 사순절을 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순절을 살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뭐 아프시겠어. 살아나실 터인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만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순절, 2025년도 사순절은 성경을 한번 써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무게를 한번 느껴보자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살다 보면 자식도 모른 척하고 가족도 모른 척하는 게 인생인데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십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당연하다 말하지 말고 미안하다, 고맙다고 선포해보는 사순절 되어보자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해도 함부로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잘 지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함께 하자고 우리가 모인 겁니다. 함께 하면 보이지 않습니까? 허덕허덕거리는 인생 잡아주는 겁니다. 쓰러져 있으면 붙들어 주는 겁니다. 함께 울어줍니다. 내가 뭘 고칠 능력은 없는데 울어줄 수는 있다. 그거 하라고 주님 교회 세우셨다.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식어가는 이 사랑의 온도가 다시 뜨거워지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산상변모의 사건을 바라보며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처음에는 황홀감으로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니, 고난을 받으신다니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영광의 길로 가야지 왜 고난의 길로 가냐고,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셔야지 왜 시험이냐고 따져 물으며 그렇게 외면하는 내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함께 되어 보입니다. 주님요, 우리를 도우사 받은 은혜에 고마워하며 주의 십자가 귀히 여기며 그 십자가 지신 주님께 미안해 여기며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